음악가들에게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베토벤은 악성이라고 하죠. 악성. 음악의 성자다 해서 악성. 또 가곡의 왕 그러면 슈베르트, 또 뭐 피아노의 신 하면 쇼팽, 또 이 바이올린의 귀재 하면은 파가니니, 지도상의 아리아를 친 사람이죠.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조셉 하이든. 이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는데 참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훌륭한 음악의 영감을 어디서 씁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이든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로 볼 것 같으면 장수했는데 77세까지 살았는데요, 거의 만년에 천지창조, 사계 같은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을 적에 이제 그것이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됐는데, 그 공연하는 날 몹시 아파가지고 굉장히 이 몸이 아파서 거동을 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 만든 작품의 첫 초연이니까 저 그 공연장 2층 발코니에 앉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그 공연이 대성광을 이뤘습니다. 그 지휘자는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지휘봉을 휘둘렀고 그 많은 관중들은 너무너무 뜨겁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든 이제 공연이 끝났을 적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 지휘자에게. 그때 지휘자가 박수를 멈추게 한 다음에 저 뒤에 바퀴를 가리키면서 저기 앉은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위대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분에게 박수 보내십시오 라고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이든에게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역시 또 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하고 그들의 박수를 중지시켜 놓고는 이렇게 말했죠. 하늘을 가리키면서, 제가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러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많은 관중들이 또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 살게 되면 삶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다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대화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럴 적에 이 세례 요한의 답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인 것이다.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이루고 30세가 간 넘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의미 없는 삶 100년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10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부 다가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럴 적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다. 그것은요, 내가 내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은 사람이 절대로 외롭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난, 그리고 예수님과 인척한 게 아닙니까? 제사장 가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 아버지고 엘리사벳 어머니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면 태어났다. 요새 말로 하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이잖아요. 금수저 물고 정말 태어난 자, 흙수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광야가 살았어요. 광야. 거기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모여와서 세례 요한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건 뭡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파워.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 갔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 회개하라, 천국, 이런 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웬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 조사관을 파견한 거예요. 조사관을 파견해서 네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하는 일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그런 의미로 물은 거죠. 아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외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여기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었다.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하죠.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여기서 엘리야라고 묻는 그 말의 의미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 말세가 되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라고 하는 말 정관사가 붙잖아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들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일으킨다. 그 선지자, 더 프로페트,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라고 말하니까 역시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여,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엘리야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느니라.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보내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요한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냐? 네가 누군데 그러면은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물을 적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기의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의 길을 straight, 바르게 똑바르게 만들어라. 꾸불꾸불한 길을 딱 펴가지고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길을 예배라는 말이죠.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갖다가 딱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으로 왔다. 내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 앞에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꾸불꾸불하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높임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루시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정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그분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게 이단들 교주의 다 욕망입니다. 이단들 교주는 전부 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도 어떻게 됩니까? 맨 음부 밑에 빠트림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 이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호사를 누립니다. 그들은 돈도 많고 하여튼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성경에 나온 대로 가장 지옥 가장 맨 밑에 빠뜨릴 거예요. 그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있는 거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것이요 타락하게 되는, 잘못되는 아주 지름길인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그 40대 젊은 그 사역자가 한 2년 전에 생긴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교회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분이요, 그 사람이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젊은이들이 한 3만 명씩이 모였습니다. 3만 명, 한 10년 동안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한 그런 집회를 한 사람인데, 12년 전에 있던 그 성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표를 내게 되고 사죄라고 막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 젊어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길이고 교계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길이다. 그렇게 3만 명, 여러분 3만 명 인원을 모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3만 명의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12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되게 되면요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그만두지 않잖아요. 다 충동하잖아요. 마음의 교만, 자기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 충성하고 봉사할 적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칭찬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적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인정하고 자랑할 적에 성경에 나온 대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할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하겠느냐? 띠를 띠고 또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살아야겠느냐?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상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 할 적에 여러분 상급은요 주님 앞에 받겠다 그럴 마음 가지야 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물어 그러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세례해줄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정말 이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신발끈 푸는 사람은 하인인데 천한 종인데 나는 그분 앞에 천한 종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 자세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배우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곁에 서 있는 친구가 더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예수님인데 나는 곁에 서 있는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하고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죠. 그 당시에 정말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자세 갖게 되면은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교회 싸움이 생겼습니까? 교회의 분쟁은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나는 손해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피해를 입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피해 입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져야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싸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지난번 우리 총회가 아니죠, 무슨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 이 아주 좀 이렇게 그 여론이 안 좋은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양심에 꺼린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습인 거예요. 10명에 물어보면 전부 다 그분 잘못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잘못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눈앞에도 과연 그럴까? 다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자기 행위를 옳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왜 저럴까? 그렇게 말 들으면 이것은 이미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왜 저럴까? 장로가 왜 저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말 듣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그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부패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한탄할 일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실수는요 작게 보여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실수하게 되면 크게 보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가문 호요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아들 제사장의 가문, 정말 호요식 할 수 있고 기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가족과도 떨어지고요, 그 광야에서 음식도 메뚜기 먹고 들꿀채 따서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롭고 고독한 삶이지만은 사실 세례 요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귀영화를 다 끊어버린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광야는 고독한 장소고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생활이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10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잖아요.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고독한 삶, 고독한 길, 고독한 순간, 외로운 순간, 절망스러운 순간,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 고독한 광야의 삶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를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생활을 거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멍청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요,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해야 할 일들, 특히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믿음을 잘 훈련받고 자란 그 자녀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사명,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각 직분자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벌써 8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 처음 시작할 적에 야, 우리에게 1년 주어졌구나 했는데 벌써요, 절반도 훨씬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지나가고요, 어느 날 우리의 생애의 종말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교수였던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90이 넘은 50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90세까지 살았습니다. 90세 넘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 대답이 딱 두 가지는 모아지는데,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건성건성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지나갑니다. 다 일시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주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겠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성도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한 대에 모아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도가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이 없다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은 젊으시니까 이렇게 찬양 다 하고 있지만은 나이가 한 80, 90대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만일에 정말 어디 뭐 요양원 병성에 누워 있다면은, 그때 내가 젊었을 적에, 그때 찬양 부를 적에, 그때가 정말 그립구나,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의 충성스러운 삶,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아까 말한 그 90세 넘은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싶다는 말 기억해야 돼요. 진지하게 살고 싶다. 인생을 너무나 건성건성 허비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후회 없이 살게 하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짧은 생에 살았지만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 딱 오늘 밤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